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란 이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담겨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약속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확증하기 위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언약을 맺어진,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과 다 새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실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담과도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시려고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자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횃불로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새겨진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 언약에 붙들려서 산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인데요, 충성스러운 종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갈렙.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언약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땅을 분배하던 여호수아에게 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45년 전의 언약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이 갈렙이 가보았던 땅은 어디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좀 미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키진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이 갈렙 지파가 담당했던 땅이 바로 그가 가보았던 땅,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언약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을 그 땅에 상속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헤브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근데 45년 전뿐만 아니라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75세 때에 그의 나이 75세 때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 사라가 잉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때 10년이 딱 지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충성스러운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상속을 넘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세보아라. 너가 셀 수 있겠느냐? 주님, 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못 세겠습니다. 너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자 주님이 그에게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암소와 암염소, 수량,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반으로 쪼개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 2세대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이 되어서 친히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 언약대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받은 이 언약은요 45년 전뿐만 아니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 살았던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고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도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과 35장에 보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또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었고 그 자손들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들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언약에 붙들린 갈렙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언약 때문에 이 12절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의 선택은 모든 지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또 기피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해 가지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영웅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이 너무나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달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차지해서, 내가 희생해서 여기를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겠다는 그런 희생의 정신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 45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45년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나오죠. 그 45년 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에 붙들려 살았던 갈렙의 삶은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0절에 지금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언약에 붙들린 85세 갈렙은요, 언제나 건장한 청년 같은 갈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는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한 92세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갈렙이에요. 85세.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청년과 같은 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요, 청년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5세의 노인이 20세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이 언약이 성취될 때에 내 몸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푸시업을 평균 개수가 1분에 30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30개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1분에 얼마나 하나. 설교하기 전에 제가 20개를 하더라고요. 20개면 50대면 평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렙은 이 45년간 광야 헬스장에서 매일 1분에 30개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붙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점령할 것이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의 육체만큼 그의 마음과 생각은요, 강건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여기까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크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 땅은요, 평지가 아니었어요. 거의 요새와 같이 큰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은 크고 강했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족입니다. 그 골리앗처럼 키가 거의 한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크고 강한 성읍,
기럇 아르바, 그 헤브론 땅이 보였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45년 전의 언약까지 이미 그에게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갈렙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갈렙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묵상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눈앞에는 크고 강한 성이 있었고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렌즈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에 언약을 씌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갈렙이 언약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눈에 그 언약의 렌즈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야곱의 유언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갈렙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셨는가,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5세 갈렙은 사자 새끼다. 이 사자 새끼를 통하여서 그 땅을 사냥하게 될 것이다. 그가 웅크리면 암사자같이 엎드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갈렙이 왜 건강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야곱의 약속이 이 갈렙을 사자처럼 만든 거예요. 어떤 먹이도 사냥할 수 있는 사자 새끼, 그리고 작지만 민첩한 암사자 같은 갈렙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규가 그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이 규라는, 지팡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갈렙의 손에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대를 만나도 그것은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사자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이 승리는요, 계속해서 이 갈렙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승리의 약속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언약이 갈렙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크고 강한 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밥이고 나는 능히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가 이 언약에 붙들림 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모두가 새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갈렙의 예언과 약속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지팡이를 다 들려주신 거예요. 그 갈렙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의 규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넘어졌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유다의 사자 새끼다. 나는 암사자처럼 모든 적들을 사냥할 수 있는 민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혹시 오늘 시련의 상처로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회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실망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사자의 새끼의 이 민첩함과 강력한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지팡이로 너를 안위할 것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의지할 때에 갈렙처럼 힘이 넘치는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늙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언약을 붙들 때에 우리 소금 다락방은요, 오지 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오지 다락방은 더 젊은 청년 파워웨이브의 그 열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스펙이나 경쟁자 기럇 아르바와 같은 이 큰 성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에 붙들린 자들은 사자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언약을 붙드는 자가 누리는 것은 승리입니다. 언약에 붙들린 갈렙이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는요, 아르바의 성이란 뜻입니다. 이 아르바는 누구냐? 그 당시 아낙 자손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이 아르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름이고, 그 절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지금은 헤브론이라는 이름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요, 친구, 이 벗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언약의 렌즈를 끼고 기럇 아르바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헤브론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의 성이 아니라 그 성은 친구와 같은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영원히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 헤브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마지막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에게 불안과 원망을 던져주는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이제는 헤브론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요, 이 갈렙은 레위 지파 그핫 자손들에게 그 땅을 다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는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성이 되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윗 왕이 통치할 때 7년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이것을 갈렙은 언약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또 일상 가운데에 수많은 기럇 아르바가 보여질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땅과 같은 기럇 아르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헤브론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려고 내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나를 사자처럼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는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언약에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언약이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기럇 아르바 같은 세상 속에서 헤브론을 선포하며 언약에 붙들려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이 갈렙과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가사를 제가 이제 후렴에는 빛 대신 주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 대신 주님의 언약으로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언약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렙의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언약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이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언약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을 빛 대신 주님의 언약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거친 길 위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언약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함께 기도할 때에 45년 동안 그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갈렙처럼 담대하게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언약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